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할 때, 오늘은 구약 성경을 좀 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 구약의 미스바의 어떤 그런 개혁을 살피게 되었느냐? 베드로 사도가 몇 차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공회에서의 증언도 설교다 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한 세네 차례 정도 되는 설교를 합니다. 뭐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넬료에 관한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두고 그런 어떤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강림 자체도 어마어마한 표적이었죠. 그 표적의 가장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이 방언이죠. 이 방언의 그래서 섭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지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분명하게 2장부터 나타내고 있죠.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통역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방언 자체는 우리 개인에게 참 큰 유익이지만 그 방언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언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그 한마디의 예언을 전하는 것만치 못하다.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방언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방언 막 다 해가지고 뭔가 신령하고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로 자꾸 그것을 자랑하는 일들로 그게 흐르게 될 때 이 방언은 이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덕을 쌓는 일들이 도리어 이 공동체의 덕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셨는데 그게 다 외국어는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방언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방언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깊게 또 오래 올려드리는 것은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 또 깨닫게 되는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로 방언이 임했을 때는 외국어였죠. 그 외국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당시에 그들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방언은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로, 그러나 이제 방언으로 한 개인이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는 것은 간증이잖아요. 근데 간증, 개인의 체험을 증거하는 일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 어떤 또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은사는 이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 그게 잘 안 됐던 게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은사가 넘쳐가지고 도리어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런 현상이 성령 강림 시부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 모든 현상과 간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한데 묻죠.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고넬료 설교 이전에 또 이후에 이제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살핀 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 바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 항시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회에 붙들려 가서 그들이 어떤 권위로 너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할 때 또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설교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여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서 이제 7장 3절에서는요, 미스바의 개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뭐 7장 자체에서는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인데, 사실상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은 회개운동이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볼 때 부흥으로 이어지는 예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흥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된 어떤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미스바에 있었던 기도 운동을 시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왜 이러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됐느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서 이 세상을 관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자유를 빼앗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뭔가 방관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신학용어로 이신론이다. 이신론적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의 삶을 정말 숨결처럼 지키시고 정말 불타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라고 세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이 희귀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막았다.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근데 무지는 완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몰이 이제 빠질 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그냥 잠식된 상태. 지식은 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적 의식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별하셔서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자로서 왕정을 여는 아주 주요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다, 선지자다 혹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분을 얘기해 보니까 몇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삼중직이죠. 이스라엘 왕적 역할을 대신했던 게 사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물론 그가 레위 사람인가? 하여튼간 그 정통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을 아론 계열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직책.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사무엘이. 그래갖고 사무엘은 누구를 표방하는 자입니까? 누구를 이렇게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자죠. 예표하는 자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쇠락해져가는 영적인 물줄기를 단번에 이제 바꾼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몰이에 그게
여러분들 현실로 나타나게 될까요? 안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꽉 차면 그에 따른 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세상 술에 취해 살면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공고해지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함이 1장과 2장과 3장과 6장까지 이렇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같이 이렇게 경계를 긋고 살 때 서로 다른 어떤 민족끼리 다투는 것은 상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내용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우리가 표방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건국 이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 이념대로 나라가 나아가게 마련인데 이 블레셋과 이제 경계를 긋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익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겠지만 하여간에 전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 이웃 나라였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패배를 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장을 잘 살펴보면요. 앞서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몰이해.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항상 모세 때든 여호수아 때든 전쟁을 나아가기에 앞서요. 제사를 드리거나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이제 여쭙거나 그리고 전쟁을 치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사장의 전쟁의 시작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혹은 이제 뭐 그러한 신념을 가지면서 왜냐하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가진 이 군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어떤 기간도 훨씬 더 역사적으로도 적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블레셋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력한 그런 나라였던 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까지 정규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농사 짓다가 나 전쟁 나가자 그러면은 다 그냥 곡괭이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전쟁 치르고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군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용기를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강력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당연히 지겠죠. 그냥 나라 대 나라로 싸우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실 거야.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뭐 도와주실 거야.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꾸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공고할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맥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기시게 해주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시기했던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밝혔던 것처럼 그냥 우리를 덩그라니 가나안 땅에 그냥 밀어넣으시고 니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호흡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지켜보시지만 우리 인생에 관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마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교리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신앙적 강의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의 전무합니다. 거기에 상징적인 내용이 엘리지 사장이에요. 엘리지 사장이 이제 사사잖아요, 사사.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니까 이 전쟁을 사사가 주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재가를 했겠죠. 보니까 이제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 같은 영적인 세태,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거든요. 너가 너의 지금 아들들이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너는 이런저런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제 사장이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엘리제 사장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런 어떤 저주의 말씀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본 의는 뭐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돌이키는 게 없어요. 아니, 다윗 보세요. 다윗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곧장 주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또 즉시 그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죠. 물론 뭐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긴 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그 시편에 보면 주님의 그 성령을 내 안에서 소멸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어쨌든 간에 엘리지 사장은 이 같은 영적인 세태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무했다. 전무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백성들의 방자함이 뭐겠어요? 묻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방자함,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거죠. 그것만큼 방자한 것이 또 없다. 그건 여러분들 뭐 속절없이 패배하는 거죠. 그쵸? 패배하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취한 방식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를. 법궤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법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무슨 뭐 여러분들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법궤의 상징은 궤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몰리에.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우리 사무엘상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에도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지 사장이 아주 형식적인 그냥 흉계만 했을 뿐 그들을 돌이켜 세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엘리지 사장 특징이 뭐냐면 회개 없다는 거죠. 이 불법한 자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동일선상에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소비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소비 당하시지 않는 분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의 거룩성이 지금 훼손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예요. 아멘? 우리가 뭐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거룩입니다. 뭐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는 게 거룩이 착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열매에 지나지 않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라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죠. 명백한 죄인. 우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홈리와 비나스가 뭐가 문제냐면 돌이키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실 그러한 죄를 저질렀으면은 사실 아간처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일 법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세요. 이게 아론 제사장하고 참 비견이 되는데 아론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도
아닥과 나비유도 하나님과 범죄했죠. 그러나 성소에 나와서 불로 살아서 죽였잖아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까이 있는 자에서 거룩을 찾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홈리아 비나스는 이스라엘에 지금 거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몰이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당연히 뭐도 없는 거죠. 순종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 속에 능력이 발휘합니까? 발휘 안 되죠, 여러분들. 그냥 법궤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 나의 승리를 담보하는 그냥 하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말아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존하신 분이시잖아요. 소멸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자치를 감추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치를 감춰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는 그냥 하나의 나무짝에 불과해버린 거죠. 결과는 맥없이 법궤가 빼앗겨졌죠. 그리고 홈리아 비나스는 죽게 됐습니다. 전쟁은 뭐 패배하게 됐죠. 그리고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될 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복했을 때 로마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점령한 점령국의 나라들의 통치권을요 일원화시키지 않았어요. 분열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봉왕. 헤롯의 아들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헤롯의 아들끼리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어요. 갈릴리 다스리는 헤롯왕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유다 다스리는 헤롯왕 따로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로마의 권력을 행사하는 또 누구를 뒀어요? 총독을 뒀단 말이에요. 총독이 맞나? 빌라도 총독 맞죠? 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이 있었어요. 네? 일제시대 때 왕을 세워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통족 총독부 해가지고 총독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열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했던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그리고 뭐 사두개파, 정치 집단들 다 분열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근데 예수님 죽을 때는 또 한 목소리가 됐대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거했다.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해지니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열되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세속의 물격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똘똘 뭉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구가해야 될 자유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인생에 한을 품고 살아가. 신자들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을 품은 민족이야. 한을 품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하나라도 타협하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끝났어. 이거 단념해야 돼. 단념하고 사는 거. 부부 관계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회복을 바라지 않고 뭔가 소망이 없고 단념해봐 방치하는 거. 야, 우리 아버지 안 돼. 기도해봐 되지도 않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잠식됐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빼앗긴 법궤가, 그러면 그 법궤가 여러분들 진짜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니죠. 그 법궤가요,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에 보면 블레셋 나라를 다 회파해버리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을 그냥 작사를 내고 또 뭐 역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이 알아서 스스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죠.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온 거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하나님 스스로 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법궤가 왜 이스라엘 중에 돌아왔을까? 그럼 여러분들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패망하지 않도록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무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무엘이 있기에 법궤는 스스로 다시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 어디 이 땅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아버지 바라보는 것을 내가 같이 바라보고 아버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싶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가 돼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회개하는 거. 아멘.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돌이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죠. 그래갖고 이번 10월 27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어떤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뜻으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이 지금 세속적인 어떤 기류에 철저하게 지금 패배하면서 여기까지 밀려 있느냐. 거의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치면은 거의 모든 그 국토가 다 점령돼 갖고 부산의 최후 방어선을 마치 이렇게 뿌린 것 마냥 이렇게 밀렸냐. 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이해 했잖아요, 우리가. 지식은 있고, 그쵸? 설교가 이렇게 범람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만 몰랐잖아요. 하나님만 무시했잖아요.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았다 그러면은 왜 적겠냔 말이에요. 여실히 우리가 지금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게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후 전선까지 밀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집회가 여러 사람들이 그 집회를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여러 말들을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집회를 이해해야 되느냐? 회개. 이 미스바 광장에서 외쳤던 사무엘의 회개가 선포되었을 때만 너무나도 각자가 가진 생각들과 의가 강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분열돼 버린, 그래서 뭐 교단도 막 어마어마하게 난립해 있고 별의별 주장으로 다 갈라져 버린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미스바 광장에 외쳐졌던 회개 선포처럼 광화문 일대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자.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가치를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자 할 때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을 먼저 쳤죠. 묻지도 않고. 그쵸? 근데 이제 회개가 딱 하고 벌어지고 나자마자 블레셋이 딱 보니까 야, 이놈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를 했는데 그걸 다 뚫어버리고 하나가 됐구나. 다시 치러 가자. 다시 점령하러 가자. 그랬을 때 넉넉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세속적 기류가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블레셋이 진짜 강한 나라였거든요. 네? 강한 해안 민족이었고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점령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됨이 그런 강력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압도해서 결국 승리를 이루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월 27일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고 우리가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세속적인 어떤 여러 영향력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되게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버려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아버지 10월 27일 분명한 우리 연합 집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아버지 각 개인의 정말 가정과 또 개인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복되게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사무엘이 선포한 아버지 회개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금 돌이켜 아버지 인생의 모든 세속적 영향력 아버지 그 압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영적인 자유와 아버지 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버려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